오늘도 읽은 말씀을 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19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뭐를 살펴보고 있냐면 갈멜산에 세워진 두 단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한 단은 우상의 단이고 하나는 참된 하나님이 찾는 신령과 진정의 제단이죠. 한쪽은 사람들로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무려 850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당시 온 천하가 우상 숭배였기 때문에 그 바알과 아세라들을 그 단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단에 하나님은 불러 응답하시지 않았어요. 10월 27일인가요? 지난주 서울 어디죠? 광화문인가 어디에서 한국에 있는 교회에 모여라 그러면서 그 제목이 이렇더라고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모든 자여 모이라. 저는 그때 우리 교인들하고 참여하지 못했으니까 가슴에 뜨끔하더라고요.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은 자일까? 여러분, 바알이 뭘까요? 성경에서 바알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엣바알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이 세상의 모든 신을 섬긴다고 하는 그들의 대상은 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이 뭐냐고 가르쳐줍니다.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낸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참 하나님. 여러분, 성경에는 비유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이단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비유와 숫자와 환상과 꿈과 이런 것들이 가득하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 구약적 예언들은요, 숫자나 환상이나 이런 걸로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 내 아들을 보내고 그는 어떤 모습으로 어떠한 사역을 할 건지 가르쳐 주신 대로 주님은 그대로 사셨어요. 왜 그럴까요? 거짓 메시아, 거짓 그리스도들이 얼마나 많았냐. 인간이 이 땅에 생긴 이래로 하나님들이 얼마나 많았냐. 우리는 부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어로는 뭐예요? 부다라고도 하지만 가드라고도 하고. 여러분, 빌립보에서 바울이 귀신 들린 여아를 어떻게 했어요? 고치잖아요. 왜 고칩니까? 원래 고침이 목적이었으면 그 여아가 자신을 첫날서부터 따라올 때 그때 고쳤어야 돼요. 근데 며칠 동안 따라오는 거를 바울은 개의치 않고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계속 따라와가지고 바울이 도저히 견디다 안 돼가지고 그때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때 그 여아가 그 바울 일행을 쫓아오면서 한 말이 뭔지 압니까? 이들이 제우스가 보낸 제우스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우스, 그 당시에는 그 빌립보가 유럽이잖아요. 그리스 일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뭐 에로스 신도 있고 주피터 신도 있고 제우스가 가장 큰 신이잖아요. 온갖 신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만 없고 그리스도만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그 제우스의 종들이 와서 제우스에게 가는 길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 제우스를 전하는 게 아니라 누구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하는데 이 여호와가 그 하나님을 제우스라고 매도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견디다 못해갖고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하나님이라고 변덕했는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신들은 다 가족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떤 하나님이에요? 바알은 이 땅에서 내가 바라고 원하고 이 땅의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
그래서 그 풍요의 신으로 소가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 40일 있을 때 아래에서 뭘 올려? 금송아지인데 금송아지가 그런 말이 아니라 귀에 달린 귀고리들을 해가지고 녹여가지고 펴가지고 송아지 위에다가 얇은 막을 해서 덮어 씌운 거예요. 그리고는 이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이 소신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가 원하고 바라고 이 세상에 풍요를 가져다 줄 신이다. 그 바알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갈멜산에서 단이 세워지고 거기서 법판을 버리고 있는 걸 우리는 2주에 걸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을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어주는 그런 신으로 여기고 그 앞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모든 것 바로 우상 숭배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어쩌면 우리를 구원의 길이 아닌 지옥 가는 급행열차로 티켓을 끊게 하는 것이다. 이걸 확인했습니다. 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분은 뭐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이루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원하시는 걸 이루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그 뜻에 의해서 우리에게 뭐를 주세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세상의 우상들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고 너희는 나의 뭐를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이야. 나의 찬양을 부르기 위해, 나를 찬송하기 위해 너는 내가 창조한 자라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다, 이게 하늘과 땅을 다루고. 그래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바알의 당은 뭐가 없어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죠. 십자가. 보세요. 단주위에서 뛰놀고 누구를 위해 뛰노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부르, 통성기도 목 터져라 기도하는 거예요. 왜? 혹시라도 내 목소리가 작아서 주님, 자기가 믿는 바알이 못 들었을까 봐. 만약에 우리도 내 목소리가 작아서 하나님이 들리지 않을까 봐 목소리를 크게 내면 그건 우상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에요. 내 마음에, 내가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 품은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상들은,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내가 목소리를 크게 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목소리를 더 크게 해야만 내가 믿는 신이 내 기도를 들어주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래도 응답이 없으니까 뭐예요? 자해를 합니다. 칼로 목을 자해를 긁어가지고 피를 뚝뚝 흘리면서, 왜? 내가 이렇게 희생하고 피를 흘리면 내가 믿는 신이 나에게 뭔가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주겠지. 만약에 교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우상숭배, 그건 이세벨의 가르침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저 자신서부터요, 자해하듯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새벽 기도서부터 작정, 금식, 부재, 1000번째, 이제는 1000번째를 넘어 1500번째, 2000번째, 그거 다 불교에서 나온 건데 교회가 잊을거리 하는 거예요. 이세벨의 가르침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 가르침에 푹 빠져있어요. 저도 착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뭘 한다 그래요? 진언을 한다 그러죠. 이게 뭐냐면 미친 듯이 중얼중얼거리는 거예요. 중에 굽는 거죠.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복 주실 거야. 하나님이 네 자녀들 잘 번창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많이 갖다 놓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병 고치고 권능을 주셔서 보낼 때 뭐라고 보내셨습니까?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러죠. 아니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주님이 우리가 믿는 주님과 다릅니까? 네?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라며 그 2000년 전의 성령님과 그 주님과 오늘 우리가 믿는 주님은 다르나요? 그러니까 집회나 교회나 돈 얘기하면 단언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나아가다.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다. 온 우주가 다 주인이신데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소련인가 어디서 밤하늘에 별똥이 떨어졌어요. 그게 막 사진에 찍히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 근데 한 농부가 자기 밭으로 가다가 자기 밭 그 산 가다가 보니까 뭐가 움푹 파여가지고 보니까 뭐가 희한하게 거기 박혀있는데 웅덩이 깊은데 그러고 이분이 예사롭지 않아갖고 밤에 뭐 떨어지는지도 모르죠. 힘드니 피곤하니까 일찍 자고 일찍 나왔는데 그게 움푹 파여갖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기 구루마에다 그걸 싣고 갔어요. 그 예사롭지 않아가지고 주위 사람들의 얘기하니까 그 젊은 친구 하나가 어제 뭐 떨어진 그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막 연락을 하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운석 외계에서 떨어진 운석 그거 한 30cm 된다는 거예요. 그 가격이 얼마인 줄 알아요? 350.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하나님 부자구나. 운석고 30짜리 하나, 그게 350억이라니까요. 그럼 우주는요, 얼마나 큽니까? 무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얼마나 부자라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보고 돈 갖고 오라는 게 아니라 뭐 갖고 오라고요, 전도사님? 마음 갖고 오라 그러잖아요. 네 자신 내놔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몇 분 안 됐지만 저도 뭐 재정으로 넉넉하지 않지만 내가 손이 떨리고 이거 아까운데 그러면서 헌금 내지 말라니까요. 그거 내고도 뭐 하는 거라고요? 죄 짓는 거라니까요. 기쁨으로 감사를 드려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기서 30cm짜리 350억짜리 하나 우리 교회 앞에다 떨어뜨려달라고. 진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건 우리 자신이지. 하나님을 돈이나 아니면 자해하면서 하나님을 달래는 건 안 돼요. 이건 굉장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을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만행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진짜 십자가를 한 번이라도 생각하고 믿는다면 그렇게 모독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독을 받을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상의 안에서는 버젓이 그 짓거리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은 그분을 모독하고 조롱하고. 근데 그 갈멜산은 또 하나의 단이 세워집니다. 그게 누구의 단이에요? 엘리야가 세운 단. 오늘 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 단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해 보자.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2절에 보면 엘리야가 단을 어떻게 세우는지, 어떻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지, 어떻게 우상이 아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자, 열왕기상 18장 30절로 32절에 보면 특별히 30절부터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 당시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이 세워졌는데 그 단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다. 왜? 무슨, 야, 나도 배고프고 내 자식들도 힘들고 그러는데 맨날 여호와를 위한 제단, 여호와를 위한 제단, 이거 필요 없어. 나를 위한 제단이 돼야지. 이런 거 뭐야? 쫓아버리면서. 곳곳마다 그때는 산당에서 다 제사를 드리던 시대라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산들마다 우리 옛날에 저기 뭡니까? 큰 나무 밑에서 무슨 또 산 정상이 있는데 그런 데다가 뭐 세워놓고 거기서 제사 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많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들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걸 발로 꽉 차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위한 제단은 무슨 여호와를 위한 제단? 나를 위한 제단을 세워야 돼요. 그게 바알의 제단이에요. 이세벨을 가르치고. 근데 이세벨은 또 누구예요? 왕비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왕비가 세상에 돈, 명예, 권력을 가지고 야, 이런 걸 줄 수 있는 신이 그게 참신이지. 맨날 주여줘야 해도 자기가 원하는 건 안 주고 그냥 맨날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지라는, 자기의 아들도 얼마나 가난했으면 신이 몰골을 그렇게 해서 보냈나 이러면서 조롱하고. 요 그림이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가 사람 제자들에게 묻는 그림입니다. 사실 가이사라 빌립보가 아니라 빌립보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정치군이 빌립보라는 그 시골 마을을 대대적으로 개간해가지고 로마 황제에게 봉헌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제에게 봉헌하니까 자기는 또 뭔가 얻을 거 아닙니까? 이 자식 기특하네. 그러면서 뭔가 챙겨줬을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명선생처럼 챙겨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 마을을 대대적으로 개간해갖고 왕에게 봉헌한 게, 그래서 카이사, 로마 황제 이름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요, 로마 황제에게 봉헌을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로마 황제에게 걸맞는 규모가 갖춰져요. 인구가 그 정도로 많아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인원 가지고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 네가 나를 무시하자 그러면서 오기 잘리는 거예요. 근데 인구가 많아야 돼요. 그리고 경제적 규모가 왕제에 걸맞는 그 정도가 돼요. 그리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서 매일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어요. 반드시. 우리나라도 보면 왕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천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세계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래가지고 의리의리한 신전입니다. 예수가, 제가 거기 가봤거든요. 일부러 거기를 끌고 갔어요. 지금 다 폐허가 돼갖고 제가 꼭 확인하고 싶었던 게 그 신전의 기둥들입니다. 로마 건물들은 다 기둥이 있잖아요. 기둥이 얼마나 큰지요. 그러니까 그 신전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잖아요. 엄청난 규모. 거기에 세상 왕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여 제사를 드리는 신전이 있는 그 옆에 남루한 노천. 오히려 내 주머니를 열어 도와야 돼.
노숙자보다도 더 못한 모습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진짜. 그러니까 세상이 만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아들, 거기서 다 대비가 돼요. 그리고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래? 그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세상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신통방통한 하나님의 선지자, 즉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뭐를 원해요?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본명의 권력을 원하죠. 근데 예수님 그걸 주셔요? 안 주시잖아요. 오병이어를 통해 보여주시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떡을 원하지만 나는 뭐를 준다고요? 생명의 떡을 준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그 생명의 떡들을 받을 생각을 하고 그 생명의 떡을 먹을 생각을 안 하고 세상의 떡 받으라고 맨날 벅벅벅 하는 게 맞습니까? 거기에 아멘 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왜? 말씀은 좋고 특별히 뭐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러면 특별한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어. 왜? 근거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사야 54장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양보하고 양보해서 그런 거리가 아무것도 없어. 아까 기도에도 말씀했던 외모 지상주의 시대에 하나님은요, 그 외모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베드로의 눈을 확 열어버렸네. 성령을 통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제 속에서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은 그렇다고 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래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 위대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 의리한 신전의 소유자인 로마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기뻤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알게 해주시네.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면은 내 견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눈 열고 귀 열고 깨닫게 해주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언어라. 아무리 보십시오. 십자가 아무리 보세요. 여기서 예수가 있나. 잠 안 자고 계속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절대 못. 귀신을 만날지언정 절대 못. 그래서 예수가 너의 고백 위에 뭐를 세운다고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 위에 세워져요? 예수의 위에 세워지는데 성령이 임해야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너희가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예배당이고 예배당은 필요할 때 세우고 아니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여하튼 그래서 그때 이후로 예수가 뭐라 그래요? 나 이제 가서 죽어야 되겠네. 왜? 때가 온 줄 알았거든요. 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이 생기니까 아무도 몰랐는데 그때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성령을 확 걷어버리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끌고 가서 당신 죽지 말라고. 자, 여러분 이 무너진 제단 누구의 제단이에요? 여호와의 제단. 저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이런 거 아닌가. 여러분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역사학자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막 발굴해 내다가 보니까 단이 2개가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단인가?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목숨으로 하나님을 섬기니까 단이 몇 개여야 돼요? 하나여야 돼. 왜? 하나님은 한 분이니까. 근데 단이 막 여러 개가 있는,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하나는 하나님을 위한 단,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한 단요? 바알을 위한 단. 여기에 갈멜산이 그 단이 그대로 살면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하나님을 누구로 섬긴다는 거예요? 나를 위한 존재로 섬기게 된다. 절대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위한 도구인 줄을, 그리고 그런 삶을 못 살아요. 절대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엘리야를 연단하셔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골에서 농사하다가 세상에 온천하가 우상숭배가 되는 걸 보고 의문을 가져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모으지 않기를, 비오지 않기를. 이스라엘에서는 이를 위한 늦은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비는 생명입니다. 근데 너무 온 세상이 우상천지니까 하나님 비 안 내려주셔가지고 우리 다 죽여달라고. 아, 대단하죠. 근데 엘리사가 기도한 후에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 또 비가 내려야 하는 시기인데 비가 안 내려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자기의 기도가 들은 줄 알고 누구를 찾아가요? 아합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스라엘 땅에는 비 한 방울 안 내릴 거다. 얼마나 멋집니까? 시골 촐로가 왕이 된 말이에요. 왕궁에 가서 왕 앞에서 그런 멋진 말을 해요. 그럼 하나님은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보냅니까? 광야에 있는 그리시네가 조금만 곳에 가요. 그 그리시라는 게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너 세상에서 겁먹들지 말고 세상과 단절하여 나의 훈련을 받아. 그래서 아라비아 담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담메색을 떠나서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 광야 3년, 그의 고향 14년. 그렇게 단련받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그릿에서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 저녁을 먹이시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로 보냅니까? 영광로를 뜻하는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내서 그를 완전히 녹여버려요. 그리고 나서 세운 게 어디예요? 갈멜산. 그러니까 갈멜산은 인간 엘리야가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전히 새롭게 재창조한 엘리야를 세워요. 그리고 그가 제일 처음으로 세운 게 뭐예요? 다 허물어진 여호와를 위한 제단.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고. 요거까지 하고 오늘 마치자고. 너무 또 길게 하면 자꾸 까져버리니까 하나하나씩 해서 가슴에 쓰이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서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아요. 한 집권도 다 한 집. 오늘도 얼마나 많은 그 예배당에서 예배가 드려집니다. 근데 그 예배의 단들이 누구를 위한 단들일까요? 하나님을 위한 여호와의 단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한 우상의 단일까요? 아니,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한 예배의 단을 쌓고 나왔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위하고 나도 좀 더 많이 위하는 그 두 단을 갖고 나왔습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그 탐심이라는 헬라어 에피토미아는요, 음마음이라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과 나를 위한 다. 이게 오늘 우리의 역사죠. 그럼 하나님은 이 두 단을 끝까지 가지고 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성령과 하나님의 역사로 한 단은 허물어져야 돼요. 우리가 택한 자가 맞다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떤 단이 허물어질까요? 여호와를 위한 단일까요? 그 단이 허물어진 자들은 택한 자가 아니에요. 나를 위한 제단들이 완전히 허물어지고 불태워지고 여호와를 위한 단이 굳건하게 세워지는 자들, 그들이 택한 자. 이 단은 엘리야는 곧 몇 시간 만에 이 단을 세웠지만 영적으로 바라보면 이 단은 우리의 일평생 걸리는 단이에요. 수없는 사람들이 모여서 자해까지 하면서 진영까지 하면서 자신들을 위한 단들 앞에서 뛰노는 게 오늘 이 시대가 아니냐. 그러나 비록 단 한 명이지만 그런 단들을 허물어버리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위한 제단, 엘리야처럼 우리도 세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 단에만 뭐가 떨어져요? 불이 떨어져요. 그 불이 떨어진 이후에 3년 6개월이나 오지 않던 생명의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우리 육천제일감리교회 성도님들 다 어렵고 힘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다 힘든 거 압니다. 그래도 나를 위한 제단은 싸울 수가 없어요. 왜? 그 단은 죽는 단이니까. 이렇게 세상적으로 우리 힘들고 어려워 주님을 위한 단을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하나 세워져 갑시다. 비록 힘들고 때로는 내조차도 이게 뭐냐고 낭망하고 절망할지라도 하나하나 세워 가십시다. 그때 주님의 때가 있을 것이고 그때 그 단에 불로 응답하시고 진짜 생명의 빛 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단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창세전 택한 자들이 그 생명의 물을 먹고 마시고 생명으로 이끌려 나올 겁니다. 그러나 그 단은 쉽지 않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모든 여건이 너무나 힘들고 그러나 우리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때로는 힘을 주시며 그 단을 계속 쌓아 나가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 기도하시고 말씀들 고민하시고 자꾸 잊혀지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으신 그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를 생각하며 그 단을 우리 모두 같이 쌓아 나가십시다.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엘리야, 이 세상을 지키는 자는 독수리 오형제가 아니라 여호와의 단을 쌓는 여러분들임을 잊지 마시고 위로가 되시고 소망 가운데 우리 모두 다 힘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